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듯이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은 부족하다고 했어요. 추수할 것은 많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직접 택하시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회복시키는, 고치시는 이 권능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몇 가지 당부한 말씀이 있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져가지 말라. 그리고 두 벌 옷이나 그리고 신이나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 마을로 들어가면 합당한 자를 찾아서 거기서 머물고 평안을 빌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 제자들에게 향하신 뜻이 뭐냐면 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제자들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영원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송 설교를 하신 후에 앞으로 이제 예상되어지는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영원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세상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이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크리스찬을, 제자들을 양으로 비유를 했고, 그리고 세상을 이리로 비유를 하셨어요. 즉, 이 세상은요, 물고 뜯고 죽이는 일들이 수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리와 같은 이 존재들이,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여러분과 저를요,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리가 득실거리고 있는 장소가 바로 세상이라면, 아니,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 나아가서 물리고 뜯기고 죽으란 말입니까? 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나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이 세상에 보냄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도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이 전쟁터인 그 세상에 우리가 그냥 단지 나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심부름꾼으로 단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의 방해는 더욱 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사실 성경에서 뱀은요, 교활한 모습입니다. 악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요, 뱀이 되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뱀에게서 악한 것을 배우라, 그것이 아닙니다. 뱀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뱀에 대해서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말씀 아니겠어요?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룸이라고 하는,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긍정적으로도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롭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간교하다, 교활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요,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요, 선한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지혜를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보니까 간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고, 또 지혜를 사단이 쓰는 그 방법대로, 부정적인 방법대로 사용하게 되면은요, 교활하고 간교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장 지혜로웠다, 뱀이, 그 의미는 이 뱀같이 지혜로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요, 이 뱀의 지혜가 동물들 중에서 최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은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참 착해요, 순진해요. 근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그래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는요,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사도행전 그 6장의 말씀에 보면 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이 헬라파 사람들이요, 한 가지 주제를 갖고서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구제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요, 이 분쟁을 캄다운 시키기 위해서 이 사도들은 그 사도의 일을 해야 되고, 또 정말 그 교회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택하는 그 기준을 보면은요, 어떻게 기준을 매겼느냐면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자기의 의욕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으로 하다가 보면은요,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충만한데 지혜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이 정말 충만을 해가지고, 목사로서 성령 충만한 것은 감사한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제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막 한 3시간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 목사님은 성령은 충만한데 지혜가 없구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이 막 정말 성령이 충만해요. 근데 라면 앞에 가지고 기도하면서 10분을 식사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면은 어떻게 되었더라? 불어서 맛이 없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방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혜롭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의 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지혜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 말씀과 기도가 뭐예요? 큐티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의 강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혜만 있으면 된다고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지혜만 있으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자기 지혜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은 흠 없는 자녀로서 순결하고 깨끗한 백성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순결이 뭔가요? 섞이지 않은 거예요. 순결이 뭔가요?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섞이지 않는 순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순결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있듯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거 있듯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 서로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클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저런 모습이군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행동하시는군요,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요, 순결함이고 정직함이고요,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결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뭐 성경 많이 알아요. 좋죠. 교회 열심히 나와요.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예배자의 자리로 머물러 있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실망을 했어요.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실망을 했어요.
오랫동안 교회 다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의 모습이 아니라 실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는요, 리밋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결한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착한 행실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고 어떻게 순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깨끗하게 했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자꾸 우리가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펼쳐놓고 읽으면서 말씀을 믿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사명인 줄 아세요? 보니까 제 사명이더라고요. 누구의 사명인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디딤돌의 모습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걸림돌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디딤돌의 삶에 신앙의 모습이 있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세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 그들이요,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어려운 단어 하나를 스크린에 비춰드리는데, 근묵자흐,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검은 먹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게 된다는 거예요. 근묵자흐. 전에는 참 긍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막 지내다가 보면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잘 웃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 웃지 않는 사람과 같이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잘 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수심이 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밝은 사람과 같이 지내다가 보면 밝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의 역할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더라고요. 부모가 밝은 모습을 갖고 있으면 아이들이요, 밝아요. 이런 말을 하면 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또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밝은 모습으로 부부지간에 대화를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의 강가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영원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먼저 닮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의 현실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움받을 것이다, 고소당할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채찍질당할 것이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렇게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가운데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일이 앞에 설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가 득실거리는 그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양은 양이되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양이되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 너희들을 파송한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생활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창해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삶을 드리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확신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즉 핍박은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핍박이 없으면 좋겠지만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견디면 구원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폴레옹이 육군사관학교를 다녔는데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 그 교관이 생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똑같은 병력이 있고 똑같은 지형이 있고 똑같은 무기가 있는 두 군대가 있다. 근데 누가 이길 건지 당신들은 아는가?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대답을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깁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군대가 이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동일하게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길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다가올 수 있어요.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다고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히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연계의 모습을 보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한 것이 더 많이 번성을 해야 되는데 강한 것이
이 멸종의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랑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정글에서 호랑이 하면 최고잖아요. 그러면 호랑이만 남아야 되는데, 이 구글에 보니까 100년 동안 야생 호랑이가 97%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강한 존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오히려 강한 존재는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고, 호랑이의 밥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그 동물들은 더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요, 많은 순교자들이요, 어린 양과 같이 잡혀 먹혔고 순교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은요, 기독교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어린 양처럼 아무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리 때와 같은 그 세상 속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가 어린 양과 같이 정말 아무 능력이 없이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때로는 끌려가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차이고 맞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과 같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바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끝까지 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양으로 살다가 집에 가면 이리로 살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사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도 양같이 살고 세상에 나가서도 때로 찢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험악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은요, 다가오는 그 사건 사고들은 더 강합니다. 더 악의 세력들이 더 팽배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보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여정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